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는 한 번 읽었지만 여러 번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마치 욥기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시인은 어려움과 큰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만약 자신이 악을 행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짓밟아 먼지 속에 머물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의 판단과 지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 항변하듯 시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괴로움과 고난을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이후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면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는 듯한 이 세 문장은 실은 성경 속에서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장 앞에 앞세우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나님께서 시련의 한가운데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을 위해 일어나시고 깨어나셔서 돌아봐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해 주심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짧은 시편을 통하여서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의 상황에 놓인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것이 주된 주장이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 되었든 분명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전쟁과 같은 현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전쟁에 나서며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 지금 시인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바로 그때 그 순간 시인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미 판단을 내리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여러분과 목회를 하는 저도 사업의 길에 또 목회의 길에 여러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또한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기회의 문제이든 여러 일들을 겪으며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과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삶의 어두움의 끝자락과 빛의 언저리를 지나는 그 순간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자기 몫에 겨울이 있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우리 몫의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겨울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저는 조금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신대원을 졸업할 때 4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은 그 뒤에 몇 년이 지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냥 받고 싶지 않고 여러 고민과 생각 중에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에 20개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 카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20개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사람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방법을 찾아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 되어 극복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목사 안수를 받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에 영혼의 찬바람이 부는 그때 우리가 찾는 것이 진정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찾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업이 막막할 때 잠깐 멈추어서 지금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민 앞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이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업적인 어려움 앞에서 문제의 해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오가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매일의 사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지금 내 사업의 방향이 맞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때로는 겁을 주어 옴짝달싹 못하게 하지요. 그러기에 늘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비롯된 힘을 얻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임에도 한두 번 와주신 김동호 목사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고, 저에게는 나름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친분이 있는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은 저와 함께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목회자로 지내다가 미셔널 처치인 수박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와 함께 수박 빈티지라고 하는 빈티지 샵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초 시작을 했으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목회자였던 막내 아들이 교회와 사업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읽어드리기에는 길기에 일부만 뽑아서 그 내용을 요점대로 또 순서를 따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애비로서 내 샵과 교회를 위해 조언을 좀 할까 한다. 무조건 따르려고 하지는 말고 애비가 잘 모르고 한 말일 수도 있으니 그냥 한번 참고해 보거라. 첫째,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공부해라. 빈티지 공부, 특히 내 가게에 있는 빈티지 상품 공부부터 하거라.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리거라. 너의 가장 큰 장점과 무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 사업의 승부는 그 실력에서부터 시작될 거다. 둘째는 타이밍이다. 때를 알고 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 자본이 크다면 시간 순서 무시하고 그냥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 그러나 넌 그렇지 못하니 내가 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미루고 팔 수 있는 물건부터 사는 게 순서다. 셋째, 교회는 작게 하거라. 아버지 생각엔 20명을 넘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 사업과 교회가 모두 다 힘들 거다. 어제 가서 내 가게를 보니 교회가 커지면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정직하게 운영하거라. 11조 정직하게, 세금 정직하게 내거라. 그거 여지간히 꼼꼼하지 않으면 어렵다. 마음만 정직해선 정직하기 어렵다. 너 벌써 11조 봉투 만들어 놓고 11조와 이삭죽기 떼던데 좋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돈을 무서워하거라. 특히 작은 돈을 무서워하거라. 그 쬐끄만 가게에서 벌어서 가게 세 내고 세금 내고 11조 내고 이삭죽기 떼고 생활비 쓰고 유치원비 내고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더 쉽지 않겠냐. 여섯째, 시간을 잘 지키거라. 특히 가게를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정확해야 한다. 손님 한 사람이라도 약속한 가게 오픈 시간 동안 내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 일곱째, 정찰제로 하거라. 그냥 주는 건 괜찮은데 깎아주지는 말거라. 꼭 받아야 할 금액만 써 놓도록 하거라.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애비도 늙었나 보다. 평생 안 하던 잔소리를 해내는 걸 보니, 그래도 평생 말 안 하고 살던 애비가 잔소리하는 것이니 신기하지 않니? 너 거의 40평생의 애비 잔소리 처음 들어보는 것 아니냐? 기독사업가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살피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경영해 나가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시간을 내어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영혼의 문을 닫고 시간을 구별하여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사업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사업은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반면에 또한 사업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날마다 영혼의 방향키를 하나님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점심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땅에 태어난 한 영혼이 환하게, 정말 환하게 빛나는 때가 소위 2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영혼의 발걸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참으로, 정말 참으로 의지하며 차분히, 침착히 다시 사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